등불, 행복의 지름길. 예전에 무협지를 즐겨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해를 입은 사람이 원한을 갚는 장면이 나오면 의라 여기기도 하였지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 제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 의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의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쫓게 되었고 그럴수록 마음의 평안과 축복이 더해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과 말씀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마음의 양식을 삼는다는 것이고, 인자의 살을 먹을 때에 날로살 먹거나 물의 살만 먹지 않고 불에 구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66권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닫고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때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잘 흡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동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십자가의도 두 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 제10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해요. 성찬 예식,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등 특별한 날이 되면 성찬 예식을 드리지요. 여러분은 성찬 예식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성찬식 때마다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나요? 성찬식은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이 안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 인자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음식을 섭취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요. 인자는 주님으로 인자의 살이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워서 마음에 양식 섭는 것을 말해요. 둘째,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인자의 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나오지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하셨어요. 먼저 날로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영적 의미를 모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날로 먹으면 배탈이 나기 쉬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문자대로만 풀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참된 양식이 될 수 없지요. 다음으로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세상 지식과 이론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며 세상 지식이 모두 옳은 것처럼 말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생각과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양식 삼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을 뜻하며 성경 66권의 말씀을 모두 성령의 감동함 속에 깨닫고 양식 삼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속해요. 하지만 때가 이르러 참비시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영적으로는 아침이 되지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신부단장을 마치라는 뜻이에요. 셋째,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과 물을 함께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흡수되며 노폐물은 배설되지요. 마찬가지로 인자의 살과 함께 인자의 피를 반드시 마셔야 해요.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접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진리는 흡수되고 그와 반대되는 비진리는 빠져나가므로 검은 마음에서 하얀 마음으로 변화되지요. 예를 들어 미워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양식 삼아 그대로 행하면 사랑이라는 영양분은 흡수되고 미움이라는 노폐물은 빠져나가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행하는 만큼 더러운 비진리의 마음은 빠져나가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된답니다. 학습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첫 번째 퀴즈. 영적인 의미로 맞는 것을 찾아보아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자,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정답은 인자의 살입니다. 인자의 살이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두 번째 퀴즈.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워 에. 양식 삼는 것을 말해요. 정답은 마음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 퀴즈.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괄호 안에 맞는 것에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날로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또는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 정답은 문자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자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기고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자 제자들은 대부분 두려워 피했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았지요. 저는 10년 전 중학생이던 때부터 만민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엔 의학 공부 때문에 멕시코로 유학하러 갔기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꾸준히 드리진 않았습니다. 멕시코 유학 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었고 많은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페루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앞에 의대생들만 사는 건물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룸메이트가 있었지만 건물에는 팬데믹 때부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에 혼자 지내고 있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죠. 저는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렸고 먹지도 않고 사실상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었죠. 공부는 계속했지만 혼자 지내는 동안 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더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권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며 기도했는데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복 언니가 찾아와서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하게 되었고 저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기도는 계속 변함없이 했었죠. 도리어 팬데믹 상황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상황 덕분에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고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박준평입니다. 행복한 주일 엄마와 동생과 함께 아동 예배실에 왔어요. 윤영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어요. 당회장님, 우리 친구들 예배 정말 잘 드리지요. 공진희 청부장님께서 식사 기도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국수들 도란도란 대화하며 맛있게 먹었어요. 함께 공과 시청을 했어요. 지도교사님께서 십자가의 의도 공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오늘 주인공은 박유이예요.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교장님께서 지난 사랑 기도를 해주셨어요. 8월 성경 읽기 시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읽은 친구들에게 금메달을 걸어주셨어요. 성경 읽기 금메달은 너무 멋져요. 박유희, 박건우, 조민혁, 이하준, 최하진 축하드려요. 주무도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요. 찬양 챌린지 했어요. 오늘 찬양 제목은 나의 피난처 예수예요. 감동으로 들려지는 우리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다음은 과일꼬치 만들기를 했어요. 초록 샤인머스켓, 남보라 포도, 빨강, 주황, 초록 젤리, 마시멜로로 꼬치를 만든 거예요. 울긋불긋 예쁘지요?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천국에 가면 수없이 많은 종류의 맛인 각종 과일이 있으며 생명수로 만든 다양한 음료도 있다고 해요. 오늘도 행복한 충만한 주일이었어요.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내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내 삶의 기준 때론 세상이 날 유혹할지라도 그 말씀만 따라 살 거예요. 내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내 삶의 기준 때론 세상이 날 유혹할지라도 그 말씀만 따라 살 거예요. 그 말씀만 따라 살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